선정가 391장 하시겠습니다.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의 1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39장 찬양합니다. 아멘.
조정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무더기로 인하여 힘겹고 코로나 백신 공급과 치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고 기도하기는 백신 공급이 차질없이 잘 공급되어 성공적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각 가정마다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참 좋은 가족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게으름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예배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상황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여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참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이르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송정은 귀한 청년이 성가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기쁨을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조금 슬픈 일은 우리 수정이가 성가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정이를 찍으면서 슬픔이 있고, 아주 많이 슬픈 것은 김성빈 집사를 성가대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 근신하에 깨있을지어다. 김성빈아, 불 켜진 불이 몇 개 꺼져 있는가 보고 채우는 터. 그래서 김성빈 집사가 근신하에 깨어서 성가대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오 권사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또 환영 박수.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뒤웅박이 있습니다. 뒤웅박. 바가지를 만들잖아요. 박을 만들어서. 그래서 박나무를 심으면 박이 이만하게 되면, 시골 출신들은 알지만 착 가운데를 갈라서 박 안을 파내고 소 같은 거 주고 잘 말리면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바가지가 되는데 바가지가 요만해. 그럼 딱 나눠서 여기 쓰기가 뭐하면 어떻게 바가지를 만드느냐? 꼭지 달린 것을 이렇게 파내고 그걸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뒤웅박이야. 양쪽으로 쪼개지 않고. 이해가 되죠? 여기 바가지라면 여기 꼭지라면 이렇게 잘라서 바가지를 쓰는 거야. 이 뒤웅박. 그러니까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만 도려내요. 속을 파낸 바가지가 뒤웅박입니다. 부잣집에서는 뒤웅박에 쌀을 담아두고, 가난한 집에서는 소염을 담아두고, 더 가난한 집은 뒤웅박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비어서. 이 말은 뒤웅박이 어떤 집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뒤웅박의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은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기 조선시대나 농사를 짓는 농업사회에서는 이 말은 거의 100%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컴퓨터 시대가 되고 정보통신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기 이루어진 시대에는 이제 옛말이 되었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요즘 여자 사귀기도 힘들 것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욕을 흠뻑 먹을 거예요. 그래도 상당 부분 맞게 사용되는 것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사실 처녀들의 최고의 꿈은 좋은 총각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도 좋은 총각, 믿음의 총각, 하나님의 인도, 처녀 총각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전의 대중음악 가사들을 보면 정말 처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녀들의 로망, 좋은 총각. 그래서 오늘 성가대, 정은이가 성가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불러주면 옛날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처럼 종달새가 울어 이팔 청춘 봄이 가네. 그래서 막 이럴 때 유권사님이 장떡이 들어오면 막 판이 커지는 거죠. 또 뭐 이거예요. 선마을 치고 오잖아요. 해당 부른 김에 하나 더 부르면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초원이
선생님 19살 성세씨가 순정을 맞추 사랑한 그 총각 선상이 아무튼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의 그 로망이 담겨있는 노래들이 있는 게 물렁물렁물렁대물렁도요 오징어가 분명히 몇이니까요. 약간 이제 이건 가사가 의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저희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선마을 처녀들이 총각 선생님을 보고 가슴이 뛰었을 것을 상상하면 상상이 가는 거예요. 답답한 속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다 그놈이 어느 날 와이사 아침에고 총각 선생님이 오시면 아가씨들이가 꿈을 꾸는 거지. 저 총각 선생님과 잘 되면 성을 벗어날 수도 있고 마냥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 가요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 노래 가사들이 대부분 여성이 사랑을 찾는 그 그림의 가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또 아가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연인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을 더 그리워하는 것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범죄 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 속에 담겨 있어. 창조 원리 속에 여성이 더 상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쪽에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아내 바라기보다는 남편 바라기가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죠. 오히려 막 남성이 막 의구증, 막 의처증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철없는 남편들 때문에 속을 썩이는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예부터 우리 어른들이 일륜지 대사라고 했어요.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일륜지 대사. 그만큼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란 서로에게 평생 희로의 닭을 같이 하는 친구이자 지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결혼은 요즘 젊은이들은 내 인생의 최대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꿈을 이루자. 이래서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 상대 배우자의 최우선순위는 전문직 여성, 전문직 남성을 선호합니다. 여기에 외모도 끔찍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녀 모두 성형은 기본. 왜 그렇습니까? 함께 평생 가야 할 상대이기 때문이고 서로 맞추는 데 막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나가보면 다 이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코도 좀 낮고 그래야 되는데 다 막 삐죽삐죽하잖아요. 나가보면. 너무 그래서 좀 싫기는 하더라고. 좀. 너무 독창성이 없어. 다 생각나죠. 그래서 결혼에 성공한 여성들, 흔히 시집잘 여성들은 남편을 사랑합니다. 요즘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동상이몽이고 남편 잘생기고 자상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좋다는 신부들의 이야기. 그래서 요즘 엊그저께 몇 년 전인가 연구를 했는데 연예인들 중에 최고 시집잘간 연예인이 요즘은 소유진. 옛날에는 누구였냐면 심혜진이었어요. 남편이 남양주에 3,000평이고 수영장도 있고 제주도에 말 타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진이가 남편을 자랑해. 어떻게 자랑하냐면 참 너무나도 그냥 먹고 싶은 걸 맛있는 걸 다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죽겠어. 다 해가지고 먹어라. 민낯으로 있어도 그냥 너무너무 예쁘다고 막 늘 막 얘기해준다. 아이들도 3명 나는데 너무 아이들 가정적이다. 경제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소유진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신가? 백종원이라고. 그래서 자랑. 그러니까 이렇게 시집을 잘 간 사람은 은근히 남편을 사랑합니다. 물론 남성도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또 남성도 순위가 있는데 최고로 시집 잘 가는 남자가 이상순이고 두 번째가 장항준이고 세 번째가 도경환.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순 부인은 누구야? 이효리라고. 또 나이 드시면 이효리라고 막 돈도 잘 벌고 아무튼 뭐 이런 여자, 어떻게 저런 여성이 이상순하고 결혼했을까? 이상순. 근데 돈이 어떻게 들어온가는 잘 말하는데 이상순은 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시집잘 간 결혼 잘한 남편이 장한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신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한분이 영화 감독인데 신부가 김은이라고 작가예요. 극작가. 우리가 연속곡을 우리 막 보잖아요. 그러면 그 연속곡을 대본을 집필한 사람인데 이 신혼 시절은 굉장히 가난한데 그런데 여자가 경제적인 관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념이. 그래서 신혼 시절은 먹을 것도 없고 좀 불평불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6.25 때 중공군이 밀려오듯이 돈이 들어온대. 그런데 이 여자는 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대. 통장은 다 남편한테 맡기고 돈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없대. 얼마큼 들어오느냐? 연속곡을 보통은 30 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전체가 1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 번 상영하는데 1억이래. 그러니까 36개면 36억이에요. 그래서 중국문이 밀려오듯이 돈이 들어온대. 너무 행복하대. 도경환이는 TV에 나와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래도 도경환 씨 버는 게 좀 많지 않아요? 제가 버는 것은요 모래사장에 모래를 2푸대 갖다 붓는 것에 불과하대. 그만큼 장인재가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남자고 여자고 배우자를 이렇게 자랑한다는 능력 있는 배우자. 여기는 인격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지. 매너도 갖춰져 있고. 그 자랑이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사실은. 남편 자랑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집잘 간 사람은 은근히 남편을 자랑하고 이렇게 남편을 자랑하고 본 것은 모든 여성들의 사실상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디 가서 내 자랑을 하지 않거든. 내 책임인 줄 알고 분발해야 되는 거. 내가 자랑하는 우리 아내가 가서 나를 자랑하는 남편인데도 힘써야 된다. 입만 열면 남편 자랑이야.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남편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자랑하고 있는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어쩌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사는 영어 성경으로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라는 것은 아름다운 아자에 노래를 하자예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이 노래는 솔로몬이 술람미 출신의 한 여인과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전체 8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남녀의 사랑 관계로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사귈 때 아름다운 문구를 아가서에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총각 처녀가 내가 사랑의 언어가 부족하면 아가서를 10번 읽어라. 그러면 이게 충만해져서 상대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을 성인용으로 규정한 것은 유대교 랍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사에 이 성적인 은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숙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 모든 은유들을 성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책은 인간의 잠재된 성적 욕망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랍비들은 30세가 되기 이전에는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학자들 사이에 과연 경전으로서 자격 있는 책인가 주제로 많은 토론이 있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1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그 노래의 묶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의 문이 열리지 않고 아가서를 읽으면 이 사랑의 책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 성경이니까 연애 책이더라 막 하고 그런 게 그런 그것 때문에 아주 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경전에 끼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이 책을 성경 중에서 최고의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랍비 아키바는 이 책이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가장 거룩한 책이고 가장 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랍비 아키바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아가서가 성경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전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느 한 시대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토론과 은혜, 하나님의 영감 모든 것을 해서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역시 그렇게 입혀지고 묵상되면서 거룩한 책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성경 66권 중 하나로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 90년에 얌리아해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난상 토론과 성령감과 감동이 이끌려서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구약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희미하게 예수님이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어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밀려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구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거닐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산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사단으로부터 핏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랑의 대상인 신부 우리 성도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외치신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다른 뜻으로 나의 신부여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많이 지고 가셨고 신부를 얻어서 혼인잔치를 베풀기에 참차 있을 영광을 위해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하는데 전도할 때 무슨 말 하느냐? 너희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한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뜻 보면 남자와 여자. 그래서 정말 모든 여성은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비밀이 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인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하시며 아가서에서 계시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두 번이나 언급되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혹시나 아니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감히 연합할 수 있는가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은 신부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신부를 얻기 위함인데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심은 의인인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교회인 신부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다. 천국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혼인잔치와 신랑 신부의 비유자.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초림의 말씀보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무려 4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신 목적은 바로 신부를 취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그래서 신부로서 자기를 갖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좀 못 먹든지 좀 아프든지 금방 지나가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앞주에서도 설교했습니다.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의 쌀을 먹고 피를 마시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고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질투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개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그 마음 가득히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 이 말. 노아 때의 홍수 심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자.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번영신학, 동성애 합법화, WC주의, 키메니카 운동을 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성 간의 배도로 서로 큰 싸움이 나잖아요. 막 요즘도 남녀 간의 막 싸움 문제 때리고 요즘은 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둘이 사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고 죽였다고. 그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등을 밝혀야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결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세마포를 씻고 빨아야 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이신 주님이 문을 열면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지금이라도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의 최고의 경 바로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서 내 마음속에 신랑이 있을 자리가 없다면 이것은 큰일이고 바로 그날에 이르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이 성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다 이 말. 본문 상황을 보면 술람미 여자가 왕궁에서 다른 여자들 많이 삥 둘려 앉혀놓고 오늘 솔로몬과 어떻게 혼인을 했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소유주의 백종원을 자랑하듯이. 그리고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고 자신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던졌는지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도 신이 나서 그 신랑을 자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멋진 상대를 만나면 친구들한테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연애를 했다고 늘 말하잖아요. 남성들의 로망이 뭐예요? 나도 왕년에 막 누구도 사귀고 뭐 했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고 싶어서 막 나요. 그것이 간증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큰 산과 작은 산을 빠르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떤 장애물도 방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순간에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달려가 기다리고 골목에 서 있고 그는 벽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술람미 여자를 엿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흠모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선하고 그 눈빛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그 모습이 마치 노루와 사슴 같았다는 것. 노루와 사슴은 좋은 말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고 서서 바라보는 눈빛이 순수하고 다정하잖아요. 그 다정한 눈빛. 우리가 눈빛 하나로도 그 마음을 알아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는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하다. 오늘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술람미 여자에게 다가서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 요인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사랑이 있게 그 요인들을 극복하고 술람미 여자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은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것.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사랑의 미로로 청혼을 하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말하자면 북풍 한슬 몰아치는 운동설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서로 간에 많이 있었던 그런 장애물들도 뛰어넘고 이제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진달래 기나리 꽃피는 봄이 와서 지천에 꽃이 피고 새들은 지적이니 이 좋은 때에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정말 저녁에 가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왜 부둥켜 안고 있습니까? 서로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진짜 며칠 전에는 우리 건물 앞에서 꽉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다가 좀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몇 번을 그래서 방해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문 여니까 잠시 떨어져서 내가 가서 일 보고 한 40분이 오는데 그때도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렸지. 또 쟤들이 혹시 떨어질 때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떨어져. 부둥켜 안고 빨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또 들어와야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중학원 가서 오면 되잖아. 거기 정문 문 앞에서 열고 있으니까. 한번 요즘 안고 있잖아. 서로 발에다 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시간 아끼고 마음껏 사랑하다고 서로에게 충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도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 청춘 남녀도 마찬가지. 이것을 영적인 신랑 예수님께 비유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 저를 비유하면 이래. 저를 비유하면 정말 참 연약하고 빛이 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학교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인데 그 귀를 열어주시고 대학 졸업 때쯤 주님께서 내 귀에 속삭여 주셨다고 친히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깜짝 놀랐잖아. 지금까지 내 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무역을 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명을 주시고 주님 일을 함께 하자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해서 안 되고 내가 무슨 발짝발짝 뛰고 막 버티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나는 막 우리 부모도 안 계시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소도 언들 비비기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그런데 지금 네 친구 졸업해도 또 갈 데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 너는 여의도로 가라고 그것도 보이시고 갈 수도 없는 배치고 지금까지 인도한 그런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대표로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예수님과 이런 로맨스가 있잖아요. 나를 믿게 하시고 가자고 하시고
그래서 이를 함께 가자는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분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유한한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자인 인간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없애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된 유기적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영통한 순복음교회도 이 부르심 속에 하나로 존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목자를 세우시고 눈으로 보기에는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주님은 안주하지 말라고 하시고 더 높은 곳을 보고 더 멀리 보며 형통한 교회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증인이 되어라고 교회에 명령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물론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이고 미천한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핏값을 보혈의 피를 막 흘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동토의 결과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그 결과 지금은 열정적으로 세계선교의 최선두에서 달려가고 있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 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2위로 이란 다음으로 막 복음이 일어나다 가장 차가운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그들도 소망이 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살아 생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최고의 복. 죽어서 천국 가는 복보다 왜? 예수님과 천년하고 함께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도 내 살아 생전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신랑을 만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술남미 여인처럼 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셨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말할 거리가 있는 것이 신부예요. 말할 거리가 없다면 깨어 있어야지. 말씀 읽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늘 자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 전도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에 신부가 신혼 때 막 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하듯이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명,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하는 복된 신부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갈 때 주님께서 뭘 주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는 것. 우리가 돈을 쫓을 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건과 건강의 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로서 사명은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신랑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주변에 다시 오신다는 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전도와 선교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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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케 인도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신부로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사오니 내 살아생전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천년왕국이 말로만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내가 쓰임받는 성도, 전도와 선교에 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사오니 세상 걱정 주신 주님의 인의 매진함으로 다 넘쳐버리는 복된 성도되게 해주시고 오늘 술람미에 있니 아버지여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세는 충만을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 위에 있니 솔로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미로로 많은 장애물도 극복하고 자기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살아생전에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찬양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전도와 선교에 촉매적으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앞당기는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주님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불태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는 성경 동원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바로 내 주 믿음 받으리 주 예수여 내 역사를
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더욱더 이 땅에서 주님 재림의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길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11조 감사행을 성경금 주려는 분들입니다. 무엇으로 쉽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물질로 심은 자에게 물질로 주셔서 많은 전도와 선교의 동력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탉이 평안을 날개 아래 모험처럼 모아주시고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권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정말 성가대 꽃으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예수님도 그 마음이 열어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수정이 혜리와 수정이 기도해서 어제 청년들이 너무 남자의 왕초는 고령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발성으로 부정하고 나가면 내년에 주연이 지섭이가 또 청년에 들어오잖아요. 사실상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거의 다 청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형에도 등치는 지금 뭐예요? 어르신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서 나갈 때 그래서 이 청년들의 활성화가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가를 또 해리도 많이 생각하고 수정이도 많이 생각해서 나가면 이 청년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향을 주시고 청년들의 헌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른 데 충성을 하고 좀 예수님께 충성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고 복도 있고 물건도 있고 그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곧 저도 기도하지만 구심집을 위해서 청년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내일 23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또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 권사님 퇴원했지만 또 이혜경 권사님도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박경걸 최준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김영선, 임대철 이렇게 코로나19가 끝나고 성전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정말 이렇게 진정을 얘기하시고 우리 자녀님 기도해 주신 대로 백신 이제 70% 80% 맞으면 또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게 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성화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 정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만세 불렀다고 또 왔는데 그러나 어쨌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 태어날 때 속히 해결된 은혜가 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알아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술람미 여인의 자랑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이 곧 전도와 선교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신랑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탈락한 신령들이 없도록 우리 신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도 신랑을 기쁘게 하는 신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